이사야 9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 참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성탄절 참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참 맞이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토요일 날 2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성도들 또 아이들을 함께하여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 또 이웃들도 오시고 같이 모시고 오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 9시부터 새벽송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송 참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벅찹니다. 예. 새벽송 잘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 없는, 모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는데요. 예, 지금 9가정 정도가 이제 새벽송 와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가정들 신청해 주신다면 팀을 나눠가지고 많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새벽부터 맞이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새벽송 돌 때 이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모시는 거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즐거우십니까? 예.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난 신나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나게 노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그때 천구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성호를 찬양했고요.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고 목자들도 천사들의 그 예고를 듣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평강이고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화의 임할 바로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면 과연 정말 그곳이 평화가 있는 곳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꼭 성지 순례자들이 방문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 탄생교회는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하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기념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곳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땅은 팔레스타인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중동 전쟁 1948년에 일어난 이후에 그 땅이 요르단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평화협정으로 다시 원래의 주인인 팔레스타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금 있는 지역의 지도인데요.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사실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르단 서안 지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 서안지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오직 베들레헴만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가면 모든 베들레헴이 큰 장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갈 때는 꼭 여권을 보거나 그리고 통행증이 있어야지만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듯이 예수 탄생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면요, 세 개의 종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개의 종파, 그리스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아르메니안 사도회가 함께 교회 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들레헴이란 땅이 과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땅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런 척박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인종과 나라의 모든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과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함께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인종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공존하고 어떨 때는 대립하지만 어떨 때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할 수 있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하나씩 따져볼까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 기이한 일을 일으키심으로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분이 바로 기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삼손이 출생하게 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참으로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기묘자가 삼손에게 힘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사라는 뜻은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이 계신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의 갈등과 또 서로 질투하고 대립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시는, 너무나 그것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 상담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와 모사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이해와 상상과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시도록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그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땅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강으로 왕으로 오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 탄생교회이죠. 그 예수 탄생교회 바로 앞에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 앞에 바로 앞마당에 화려하게 지어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 안에 베들레헴이 이 팔레스타인 땅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립과 갈등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존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입구에 들어가면 그것을 알려주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면 Welcome to Bethlehem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뜻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베들레헴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여행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 모든 순례자들 모두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기를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보면 갈등과 대립의 땅으로 변화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주셨듯이 평강의 왕 계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동일과 영국, 프랑스가 싸우고 있을 때 세계 1차 대전 때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알려져서 나중에 영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참으로 피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영국군 한 병사가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인 그 백파이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고향을 꿈꾸네라는 이 찬송을 백파이프로 불렀을 때 야밤에 찬송 소리가 저 멀리 독일군의 진영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들은 독일 병사 중 한 명인 가수 출신인 이 슈프링거와 그의 애인인 안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야밤에 서로 전쟁을 벌이려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저쪽에서 들려오는 찬송의 탑사로 찬송이 불러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 그리고 프랑스군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석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전쟁의 종식을 잠시 선포했습니다. 세 나라 군인들이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찬송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불렀으며 그리고 각 진영에 있는 신부와 목사를 초청하여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대립과 갈등,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힘의 균형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평화를 진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다. 아멘. 자, 여호와의 열심, 그 뜻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질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고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내가 절대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나 하나님은 바로 내 의지가 있다면, 내 구속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내가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올해로 103세 되셨고 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으며 또 지금의 정치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김형석 교수가 과거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UN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안보리가 열리고 있었던 그때 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한번 방청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야 되는데 10분이 지나고도 단 한 명도 UN 대사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1시간이 다 돼서야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제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각국 대사들이 서로 발표를 합니다. 다 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대사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핸드폰 보는 것처럼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김영석 교수는 아니, 유엔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인 곳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의 평화의 손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게 세계 평화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한 미국의 농부에게 그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그 농부가 아주 단촐하고 조촐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서 오신 이 김영석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또 그의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셔서 주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류애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농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김영석 교수는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너무나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장면에 실망하였던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농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사람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간절한 기로 이 땅 가운데 분단되어 있는 조국에 진정한 평화 있기를 기도하고 전생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저 베들레헴 저 땅 서로 나라는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대립과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오늘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예언서의 그 예언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황금마차 화려한 장식이 달린 그 말 위에 올라타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셔서 나귀 그것도 빌려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 너무나 겸손하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평화를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 입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가 저렇게 생긴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자그마한 입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방문객이 들어갈 때 머리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순례객이나 겸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바로 세계의 종파가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있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겸손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근처의 한 도로변에 비싼 외제차인 아우디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나가고 있던 할머니와 손자가 그만 이 7살 난 손자가 손수레를 끌다가 그 아우디 차량을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비싼 차여서 할머니와 손자가 그냥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었고요. 급기야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차주 부부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손수레에 담겨져 있는 콩나물과 그리고 바나나 몇 송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어요. 그것을 보자 사람들이 저 할머니의 형편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차주와 그의 아내 된 분이 뛰쳐나와서 그 할머니의 손자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 손자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차주가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주차장에 되어야 되는데 내 욕심에 이 도로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지나가는 길을 제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위로하고 겸손히 그 할머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IT 시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렸나 봐요.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랬더니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우디 코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차주에게 만약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신다면 차량 수리비용은 우리 아우디 코리아가 전체 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내 명예가 있다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평화를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대림절 4번째 주기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원통 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